온라인 아동부에 배운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신나는 찬양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할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9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수아 14장 9절 하반절 말씀. 아멘. 자, 이 말씀 챈트로도 함께 해볼게요.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여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수아 14장 9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여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수아 14장 9절. 아멘. 오늘 전도사님이
갈렙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열심히 말씀 통독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로 그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돌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바로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전쟁을 해야 했어요. 그 땅에 살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던 다른 민족과 싸워서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셨고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요. 누구는 어디서 살고 누구는 어디로 가고 이런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지파는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같은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나는 김씨, 나는 박씨 이렇게 했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개의 지파, 12개의 가문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각 가문, 각 지파가 땅을 차지해서 살게 됩니다. 어떻게 땅을 분배했는지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알기 쉽게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3개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 이렇게 3개의 지파가 살게 되었어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점령했고 그곳은 베냐민 지파가 살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 남쪽에는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가 살게 되었어요. 여리고성 서쪽으로는 단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살았고요. 여리고성 북쪽으로는 므낫세 지파, 그 위로는 이사갈 지파, 그 옆으로는 스불론 지파, 스불론 지파 양옆으로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땅을 차지했답니다. 아무래도 외국의 일이라서 이름들이 약간 막 스불론 이렇게 혀가 좀 꼬부라지는 소리가 많이 나죠. 오늘 전도사님이 들려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유다 지파의 갈렙이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과연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땅을 분배받게 되었을까요? 함께 영상으로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탑스타의 뼛속까지 알아보는 시간. 요즘 굉장히 핫한 스타시죠. 이스라엘의 영웅 갈렙님을 모셨습니다. 와! 헬로. 매우 반갑다고 하십니다. 아, 네 그렇군요. 혹시 옆에 계신 분은 매니저 겸 통역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갈렙님, 저희가 인터뷰하기 앞서서 준비한 것이 있는데요. 짜잔! 간단한 퀴즈를 한번 해볼 거예요.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요즘 갈렙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갈렙의 별명은? 자, 정답은 바로 꽃갈이다. 꽃갈. 꽃보다 갈렙이라는 뜻인 것을 알고 계신답니다. 네, 맞아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까지도 갈렙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난리예요. 자, 저희가 이제 키워드와 함께 토크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어머, 아니 이거 정말인가요?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85세라고 하십니다. 완전 동안이시네요.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샵 85세거든요. 자, 그리고 다음 키워드는 헤브론입니다. 얼마 전에 헤브론도 정복하셨잖아요. 늦은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승리를 이끄셨는지 저 너무 궁금합니다. 아멘 야훼.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네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라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 마침 다음 키워드가 샵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런 엄청난 약속을 받으신 걸까요? 가네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고 그 땅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멋진 땅을 주셨구나 라고 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때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나요? 메뚜기. 저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했지만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메뚜기처럼 잡아먹힐 것이라고 하며 두려움에 떨기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호수아 외에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하신 거군요. 와, 너무 멋있어요. 그런 믿음으로 헤브론 땅까지 정복을 하신 건가요? 아멘 야훼.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후 광야에서 45해를 지내는 동안 저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네. 헤브론 땅을 정복하시기 전에 했던 굉장한 명대사가 있잖아요. 자, 다음 키워드와도 같은데요. 자, 샵,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은 정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제가 85세가 되었을 때도 40대와 같이 강건하였고 그때와 같이 힘이 넘치며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헤브론 땅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구나. 네. 네. 우와, 어쩜 진짜 멋있으세요. 정말 담대한 믿음을 가지셨군요. 역시 꽃갈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릴게요. 헤브론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야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라고 하십니다. 네, 앞으로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키워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샵 85세, 샵 헤브론, 샵 가네스 바네아, 샵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샵 꽃갈의 갈렘님이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갈렘님 그리고 매니저님 정말 고맙습니다. 샬롬. 안녕! 이라고 하십니다. 안녕.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있을 때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이 갈렙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먼저 가서 어떤 땅인지 정탐을 했습니다. 그때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 땅으로 보냈었는데요.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있었고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갈렙도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요, 그 가나안 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거인인 것 같은데? 가나안 땅 사람들이 먹는 포도는 막 이따만한데? 아마 그 사람들 앞에 서면 우리는 요따만한 메뚜기 같아 보일 거야.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서 산다고? 아니, 우린 못할 거야.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무려 10명이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던 갈렙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갈렙과 그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때 용기 있었던 이 갈렙의 나이는 40세였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갈렙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된 갈렙은 어땠을까요? 예전에 청년 때처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감한 모습이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아마 못할 거예요. 이렇게 용기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갈렙은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챈트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할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수아 14장 9절.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던 갈렙은 당당하게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만만치 않은 곳이었어요. 헤브론 땅에 살고 있던 아낙 자손들은 엄청나게 강한 사람들이었거든요. 하지만 갈렙은요, 많은 시간이 흘렀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밟는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나는 그 약속을 믿으니까 헤브론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굳센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갈렙은 나이가 아주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쩌면 우리 친구들은 저거는 어른이 돼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난 아직 어리니까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건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갈렙이 아주 나이가 많은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처럼 나이가 어릴 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앞에도 믿음의 시련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는 아직 어린이인데 믿음의 시련이 있다고요? 우리 친구들 앞에도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긴 하는데 친구들이랑 또 약속하려면 마침 이 시간밖에 없고 내가 말씀도 읽어야 되는데 공부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뭘 해야 되지? 이런 선택의 문제 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거는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이렇게 어려운 믿음의 문제들 앞에 우리 친구들이 서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용감하고 담대하게 선택을 한다면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여호수아와 갈렙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리더가 돼서 불안했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갈렙에게도 내가 밟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갈렙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주 담대하게 헤브론 땅을 차지하러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는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막 흔들거리는 것처럼 불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고 든든하게 서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걸 바로 말씀을 붙잡는다고 해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흔들리거나 불안할 때마다 말씀을 딱 붙잡고 담대하고 용감하게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사님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말씀을 꽉! 자, 했나요? 우리 친구들 손도 해야 돼. 다시 한번. 자, 따라해보세요. 말씀을 꽉!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꽉 붙잡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딱 붙잡고 용감하게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사님이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담대하게 땅을 차지했던 갈렙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갈렙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붙잡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담대하고 용감하게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시련들을 이겨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은 지금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감사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사님이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꽉 붙잡고 언제나 담대하고 용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드디어 현장 예배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장 예배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동부 예배 시간이 변경된다는 점인데요. 원래 온라인으로 드릴 때는 10시에 예배를 드렸죠.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이제 예배 시간 11시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늦게 11시 15분에 아동부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제 현장 예배가 시작되면서 다른 부서랑 시간을 조금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아동부 예배 시간이 15분 늦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1시 15분에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그럼 11시 15분까지 딱 맞춰 와야지 하면 당연히 안 되고요. 미리 10분 전에는 와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어떤 말씀을 들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 몇 시라고요? 바로 11시 15분 동일교회 3층 예배실에서 만나도록 해요. 저희 5월 한 달 동안은 아동부 예배는 유튜브 라이브에서 11시 15분에 중계가 됩니다.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3층으로 와서 11시 15분에 예배를 드리고요. 유튜브로 드리는 친구들은 똑같이 11시 15분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예배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배 잘 드린 친구들의 인증샷 함께 보고 올게요. 고맙습니다. 우리 성경 통독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 있지요. 이번 4월달 통독은 5월 첫째 주 현장 예배에서 한 달 동안 말씀 잘 읽은 친구들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4월달 말씀 다 못 읽은 친구들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얼른 읽으시고요. 우리 5월달에 어떤 멋진 친구들이 말씀을 잘 읽었는지 현장에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줌 모임이 있지요. 우리 줌에서 생일 파티도 하고 한 달 동안 들었던 말씀 퀴즈도 맞춰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줌에서 만날 거고요. 다음 주는 현장에서 만나요. 안녕!